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답변이 되고 있는 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성경에 순종하여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 아래 조직되고 설교와 예배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며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경적인 성례를 준수하고, 이 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는 배움과 교제와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체계를 쌓아가는 체험을 해야 하며, 그 체험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빈티지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란 질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티지 교회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이 교회의 정의를 다시 봅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되며 성결을 위해 훈련을 받고, 교회에 모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되어야 하며 거룩함을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되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마지막 내용에 담겨져 있는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이끌고자 하셨던 그 목적지,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맥락에서 이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의 모델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고 할 때의 이 의미는 공간적으로 서로의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상호 내재를 의미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로 구별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깊이 상관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호 내재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특징은 독립적인 두 존재가 있지만 또한 하나의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를 똑같이 이 거듭난 신자들의 하나됨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라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모이면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적 존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개별성과 통일성 또는 일체성이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개별성으로 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의 일체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이 초대교회에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시간이 항상 어떠한 시간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별성으로 성전을 찾아오지만 성전에 모이는 그 시간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체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모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는 개별성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임 그곳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일체성, 통일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예배 자리로 올 때는 개별성을 갖고 왔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일상인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만의 삶을 위한 삶의 자리가 있었지만 거듭난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는 그 개별성보다는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만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향하고 있는 그곳, 그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때, 그게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모습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세기의 문화는 이러했습니다. 민족의 구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서로가 차별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차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종인지 서로가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민족에 따라서, 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적, 사회적 지위로 혹은 성별에 따라서 개별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개별성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일이 그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는 이제 차별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 민족이 다르다 그래서 차별을 합니까? 아니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겠습니까? 또는 뭐 남녀 차별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별에 대한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 변형의 모습이 바로 텃세입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차별은 이 텃세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텃세는 일체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텃세는 개별성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만 지키고자 하는 개별성의 모습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개별성이 모이는 이곳에서는 일체성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일체성으로 나타나져야 하는데, 이 텃세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텃세가 하나됨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기존의 그룹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전통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함께 온 사람들이 쌓아놓은 친분, 그 친분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에는 누군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자고 손도 내밀어주고 말도 붙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텃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월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기 힘든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2%가 기존 성도들의 텃세로 인한 관계의 어색함, 그리고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낯설음,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 교회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한 담당자가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새신자가 그 교회의 예배가 좋다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회권, 교제권 안에 들어가 관계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교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빈티지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나의 개별성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누리고 있는 개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성 너머에 있는 일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성과 일체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성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텃세로부터 멀어지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은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3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내가 개별성만으로 존재하기 위한 그 연수, 그래서 그 연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개별성을 인정하기 위한 연수보다는 일체성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그 일체성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해왔는지, 그 일체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이웃을 섬겼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개별성을 넘어서 일체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빈티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거룩함을 위한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실제 상황이 이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거룩한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주름을 펼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그 얼룩진 모습을 손수 닦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거듭난 신자인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몸된 우리 또한 거룩함을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위 이순신 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해서 이 전법을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법을 사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함께 일한 10년 넘게 일한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교회 다니세요? 정말이세요? 라면서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숨기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한 삶에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훈련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거룩을 위한 훈련을 이야기할 때에 짧은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상이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나의 교제권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즉 말씀을 묵상하며입니다. 자신을 시대로부터 구별시킬 줄 알게 하시고, 썩은 사체를 즐기며 쉽게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씨를 먹고 나누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부터의 공급을 통하여 나의 일상이 하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나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아버지의 편히 쉬실 수 있는 거처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상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자랑할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상이 아닌, 그러한 것들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일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까? 그 교제권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거짓된 일을 도모하는 곳에 가지 않는 교제권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별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룩함의 훈련을 일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함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빈티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합니다. 모인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인 그들이 개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체성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기름이 한두 방울이 아닙니다. 그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으로, 아론의 옷깃으로 그리고 발끝까지 흘러 넘칩니다. 또 어떠한 비유가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나옵니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곳은 광야가 많았기 때문에 생명줄같이 귀한 유대 땅에서는 이 이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가 귀한 만큼 이슬 또한 소중했습니다. 대지에 있는 식물을 적십니다. 그 식물이 자랍니다.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마치 이 헐몬산의 이슬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자리에서 환상을 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집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 그 자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어서 광활한 헐몬산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온 세상이 생명처럼 솟행케 됩니다.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초라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거룩한 영광이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넘쳐나는 생명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빈티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그곳, 그래서 거룩함의 능력을 맛보는 그곳,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름답게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거룩함을 위해 훈련받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인 그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발견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거룩함을 위해 훈련받는 삶에서 구별됨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빈티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가 개별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자 하는 일체성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를 빈티지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영은교회, 세상에 소망이 되는 영은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듭난 신자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됨을 배우게 하옵시며 거룩함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빈티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